제가 목사로서 제일 경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요, 굉장히 매력적인 일입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야? 그렇죠? 매력적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영화롭고 그만큼 감격스러우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 하신 일을 높일 때 내가 그 앞자리에 선다면 그만큼 내가 높아지는 것 같은 우월감이 드니까 너무나 매력적인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는 거하고 사실 비슷한 겁니다. 여기에 취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판단하고 이룬다고 말하게 돼요. 이거 굉장한 교만이에요. 이 생각이 겸손함으로 따르는 순종이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열매로 나타날 테니까. 다 내려놓고 자신을 희생하는 쪽으로 가게 될 테니까. 하나님 높이는 선택을 하게 될 테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순종이라면. 하지만 군림하고자 하는 욕망이라면,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 싶은 그 욕망이라면 사람을 속이는 가스라이팅의 모습을 갖춘 악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영성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영성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나를 찾아오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부터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 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내게 쏟아져 들어올 때 우리에게는 영성이라는 것이 생겨요. 곧 영성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고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따르는 겁니다. 시작부터 뜨거운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아기가 처음 걸음마를 할 때 뒤뚱거리지 않습니까? 잘 못 걷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했을 때, 그 마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두렵고 힘겹습니다. 제대로 걸어가지 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츰 익숙해지고 내가 걷는 길, 내가 걷는 그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면 자신감이 생겨요. 믿음의 길에서 갖게 되는 모든 확신은 하나의 명제에서, 하나의 깨달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어떤 깨달음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언제나 잊지 않는 것입니다. 교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건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환경에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 그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몸으로 느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세는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믿음의 여정,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첫 출발은요, 그다지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불안했어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가긴 가는데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가득한 거예요.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나 혼자 가서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점점 불안함이요. 이 불안함이 너무 컸을 거예요. 성경은요, 그 모세의 불안함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모세의 불안함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은혜로운 게 뭐냐면 그 모세가 불안해했던 그 마음이요, 확신으로 바뀌어감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약속하셨던 것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처음엔 혼자였습니다. 근데 아론과 미리암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세의 힘이 되어줍니다. 모세가 부족했던 것을 그들이 메워줬어요.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나가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까? 모세의 고민은 거기 있었습니다. 이들이 과연 나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런데 그 일을 아론과 미리암이 해줍니다. 우리가 이 모세를 보증하겠습니다. 믿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장로들이 설득이 되고 이스라엘은 한 마음이 되어서 바로와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결정적인 사건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게 애굽에 부어진 10가지 재앙이죠. 성경은요, 이 모세의 심리까지는 자세히 묘사하지 않아요. 글자로 표현되지 않은 이 복잡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 사실 우리는 그것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지사지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복잡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항상 있었을 거예요. 그 복잡한 마음 중에 제일 큰 부분은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왜냐? 지금 절대 권력자인 파라오를 맞서고 있습니다. 파라오는요, 눈에 보이는 위협입니다. 그 권력이라는 거 말 한마디로 칼이 들어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권력은 보이는 권력이에요. 하지만 모세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권력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 들을 수도 없습니다. 뭔가 애매해요. 눈에 보이는 권력에 맞서기에는 뭔가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쉽게 따라가고 더 쉽게 그 앞에 굴복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르려면 확신이 필요해요. 이 확신이 없으면은 눈에 보이는 권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 눈에 보이는 권력을 누르는 걸 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권자를 그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이 더 위에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은요, 바로한테도 분명한 메시지를 줬지만 모세한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저 립서비스만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시고 오늘 내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이시구나. 모세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경험이요,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사실 모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 우리가 배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도 목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부어지는 경험들이 우리들한테 있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많고 받은 은혜가 쌓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면 알게 돼요. 글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수없이 쌓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주보에 이 헌금한 사람들 이름 쓰지 않죠. 이거 안 쓰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 이 헌금 들어온 총액은 꼭 씁니다. 그 쓰는 이유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 교회 재정 사용의 투명성과 이 교인들의 관심을 갖게 하도록, 재정 사용에 대해서 무심하시면 안 돼요. 제가 나중에 다 띄워먹고 나르면 어떡하려고.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왜냐면 교회에 헌금 내고 끝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집행하고 감사라는 것이 아니죠. 관심을 갖고 그것을 알고 있어야 투명한 재정 사용과 건전한 재정 사용이 이루어져요. 모든 범죄들은요, 무관심에서 일어나요. 뭐 교회에서 범죄가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모두가 다 함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딱 보면 다 압니다. 오늘 헌금이 어떻게 들어왔다, 11조 누가 했네, 감사헌금 누가 했네, 누구 했겠구나, 이게 다 이제 보이는 거예요. 금액도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면요, 오늘 헌금 내역이 좀 크죠.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중에 누가 로또가 되신 건가? 로또면 더 컸었으려나? 근데 평소에 있지 않는 금액이 적혀 있어요. 여기에는요, 좀 사연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이 가깝게 지는 장로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희를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 은찬이를 굉장히 이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은찬이를 꼭 데려오란 말씀을 하셔가지고 은찬이를 데리고 그 집에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가끔 뵙는 분이니까 식사하고 얘기를 나누고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나 하고 좋은 시간 보내다가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요 할 말이 조금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보자고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우니까 이게 무슨 좋은 기도 제목을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오래전부터 시골에 땅이 조금 있었는데 요거는 그걸 처분했다고. 그렇게 많이 이제 돈을 남기지는 않았는데 요거에 대한 11조를 하고 싶은데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교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반나자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렇게 기억될 정도로 큰 뭔가 친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고 그리고 동시에 감사했죠. 근데 이 11조를 해주신다. 물론 이것도 감사하긴 한데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요. 그것보다 더 먼저 기억해 주시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눌 대상으로 우리 부부를 생각하셨다는 게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실 11조는요. 지금 섬기는 교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어려운 교회도 우리 교회도 뭐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하진 않습니다. 이분들이요. 저희 교회 재정 상황 열악할까 봐 기억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은혜를 전하고 싶다. 함께해서 돕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기억해 주시니 감사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 아, 이분들의 따뜻함도 느꼈지만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또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도 여전히 너희와 함께한다. 너를 기억하고 응원하고 이들이 너희 동역자가 된 것처럼 내가 끝까지 이들이 너를 기억하는 것처럼 나 역시 끝까지 너를 기억한다. 끝까지 이 일을 가서 승리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저를 향한 또 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응원하는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사실요. 이건요. 비단 저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을 응원하시고 지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지지하고 계세요. 내가 쓰러져 버릴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사용해서 나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고 모든 것을 지원하고 계세요. 그 지원하는 그 손길과 그 이끄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안테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믿고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누구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하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단순히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가 아니죠. 주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앞에는요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또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어요. 앞은 막고 뒤에서는 밀고 있는 것이죠. 이 배수의 진을 치고 맞서 싸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데 이게 싸움이 안 되잖아요. 애굽의 정예 군대 아닙니까? 또 여기는 숫자가 60만이긴 한데 대부분 일반 백성들이잖아요. 무기도 없잖아요. 어떻게 군대와 일반인이 싸워서 이깁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은 집니다. 만일 모세가 바로가 군대를 몰고 쫓아올 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를 왜 여기 와서 다 죽게 만드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겠다.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밀려가지고 물러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자고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돌아가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발걸음 되돌리면 살려주지 않습니까? 돌아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항복하고 돌아가자. 이 말을 모세가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죽었겠죠. 근데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이 죽음 괜찮은 죽음 아닙니까? 모세의 생각이 그렇게 흘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러설 만한 충분한 이유도 생겼어요.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방향을 바꾼다. 이렇게 외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고집을 꺾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걸어온 발걸음이 너무 안타깝지만 지금 홍해가 막고 있는 또 뒤에선 나를 죽이러 쫓아오는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밀리듯이 그저 요구를 들어주면 모세도
그 리더십을 가진 그 부담을 내려놓고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만약에요 물러섰다면 우리가 아는 모세의 스토리는 없었을 겁니다. 홍해를 가른 것도 없었을 것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그 전설적인 리더십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끄셨어도 패배하고만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한테 교훈처럼 내려올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갈 때 은혜의 스토리, 그 은혜들이 우리 삶에서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은혜의 경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하는 분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경험, 은혜를 체험한 경험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깨어 분별하여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지혜가 되어서 우리한테 그 은혜들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를 이끄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성은요 어떤 어려운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 고난에 맞서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셔도 소용없을 거다. 그러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상황을 점점 악화시켜 갑니다. 갈등은 더 증폭을 시키고요. 분열은 더 크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상황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모두가 못 보도록 만듭니다. 나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삶에 개입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 삶에 항상 개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요, 그 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길 원한다면 깨어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우리 삶에서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높아지셔야 됩니다. 이 작아진다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라해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못 봅니다. 내가 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작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많이 잃었죠. 저는요 목사들의 잘못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세습이나 교회 재정의 배임과 횡령, 교회가 분열하는 상황에서 목사님들이 자기 자리를 챙기는,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분열을 더 크게 만들고 갈등을 더 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영적 리더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기도하러 간다고 그래요. 그러곤 응답을 받았다고 하고 목사한테 가장 유리한 선택을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치고 작게 만들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다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드러나야 되고 내가 높이 앉아야 되는 선택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 아니라서 그래요.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 안에 예수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왕좌 위에 앉아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까?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가장 초라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위로와 평화의 메시지 전하셨죠. 그렇다면 목사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다 영광을 얻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똥은 똥이고 된장은 된장이죠. 보면 알죠. 딱 보면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마주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바로 알아보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기도해 보겠다고? 아니요. 분명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로바로 응답 주시지 않습니까? 교만과 독선을 하는 응답이 아니죠. 겸손함과 은혜와 내려놓음을 하는 응답들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일 경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요 굉장히 매력적인 일입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야? 그렇죠. 매력적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영화롭고 그만큼 감격스러우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 하신 일을 높일 때 내가 그 앞자리에 선다면 그만큼 내가 높아지는 것 같은 우월감이 드니까 너무나 매력적인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는 거하고 사실 비슷한 겁니다. 여기에 취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판단하고 이룬다고 말하게 돼요. 이거 굉장한 교만이에요. 이 생각이 겸손함으로 따르는 순종이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열매로 나타날 테니까. 다 내려놓고 자신을 희생하는 쪽으로 가게 될 테니까. 하나님 높이는 선택을 하게 될 테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순종이라면. 하지만 군림하고자 하는 욕망이라면,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 싶은 그 욕망이라면 사람을 속이는 가스라이팅의 모습을 갖춘 악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 교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차지하고 맙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지낼 때 물이 부족해서 한탄합니다. 사실 광야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 여름날에 광야를 가면요, 그 밤하늘이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광야 체험이란 게 있대요. 그런데 그 밤하늘 보러 밤에 가면요, 이 광야 체험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그러시죠. 저 하늘의 별만큼 너희 자손들을 많게 하리라. 그 복을 체험하러 간 거고, 광야 체험은 그게 아니라 낮에 가셔야 돼요. 낮에 가면 죽을 것 같대요, 진짜. 갔다 오신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2시간만 걸었더니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차 타고 돌아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좀 걷다가. 그런 광야에서 40년 살았어요. 이 불평해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이요, 건드리지 않아야 될 것. 그냥 한탄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죽겠네 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이들이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바로의 군단한테 쫓기던 그때 그 모습을 다시 보여줘요. 왜 우리를 이리로 데려와서 우리 다 죽게 만드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모세 네가 책임져라. 여기서 무릎 꿇어라 막 꿇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까지 합니다. 모세를 핍박하고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릴 것 같은 그런 불신앙적인 말도 쏟아냅니다.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는 자까지 나타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자주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모세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뭉개고 그리고 모세를 모독하는 발언을 해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항상 영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모세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착각을 하나 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겠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모세는 이 말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너는 못 들어간다고. 왜 문제가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그 순간에 자신들을 높이는 발언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나마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스스로를 칭찬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했다.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믿고 걸으셔도 돼요. 이런 사람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한테 유리했을 때 우리를 갖다 쓸 것이고 자신이 불리해지면 우리를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더서로 보면 유대인이 하만에 의해서 몰살당한 위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도 구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 순간 왕명이니까 하만이 왕을 설득해서 유대인 다 죽이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반발하고 나가면은 왕한테 맞서는 거잖아요. 내 목숨 떨어지지 않는 걸 감사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럴 때 모르드게가 왕비였던 에스더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드게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한테 매이지 않는다. 에스더, 네가 나서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부르심에는 예비하심이 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 응답해서 쓰임을 받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사는 우리들도요, 이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쓰임을 거절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 쓰임 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는 것,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은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루는 것, 그게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이 돼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에스더는요, 믿음의 결단을 내렸죠. 그를 통해서 유다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에스더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에스더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초라해졌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고귀한 자리에 올라갔죠.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랐을 때 우리가 고귀해진다,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높아질 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공의를 위해서 행동한다면 높아질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주님께서 말하신 정직함과 은혜와 그리고 공의로움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달란트에 비유해서 나오는 말씀이죠. 주인이 먼 나라에 갔을 때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갔습니다. 그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갔죠. 그런데 그 종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작은 일을 맡겼는데 성실한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적은 일에서 너가 충성을 보였으니 이제 너한테 큰 일을 맡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달란트에 비유해서 성실한 일꾼한테 주인은 복을 줍니다. 이제 내가 너를 믿을 수 있으니까, 이제 너가 준비가 됐으니까 더 큰 일을 맡길 것이다. 이렇게 복을 줘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 되시길 원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일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선함을 나타내십시오. 이 선함을 나타낸다는 건요, 착하게 살아나가 아니에요. 사실 나를 쳐서, 나의 그 본성 쳐서요,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좋은 부모가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자녀가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이웃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선함을 드러내야 돼요. 악함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 악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그랬습니다. 내 안에 불일 때 일어나는 나의 악함을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친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거짓된, 위선된 본성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 우리가 큰 일에 쓰임 받습니다. 계단 올라가듯이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길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잖아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도 싸워주시겠죠. 우리 삶에 개입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한테 주님께서 정권적인 은혜로 개입하신 이야기 아닙니까? 그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멈춰있지 않겠죠. 지금도 이행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라고 얘기해요. 지금 모세가. 쟤는 가만히 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했을 때 이 두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성취되는 것을 갈망하는 믿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냥 난 가만히 있어도 주께서 다 이루시겠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주님 편에 서라는 겁니다. 나의 기분과 유익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우리 삶의 시간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과 뜻이 우리 마음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기도해봐야 안다. 맞아요. 이 말은 맞아요. 기도하면 다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기도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한테 탑재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선한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불의를 보면 화가 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악한 길을 걸었을 때 거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이웃을 만났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우리가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모세가요, 홍해 앞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됐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어질 것을 모세는 확신을 했어요. 어린아이에서 시작된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성이 성숙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라진 거야. 모든 백성한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팡이를 들고 나아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을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나를 승리케 하셔. 이 믿음으로 나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확신이요, 우리를 영성의 성숙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이 어떤 뜻인지 알게 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를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쓰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주독 생각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뢰함이 더욱 아버지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작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영적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광야에서 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던 것처럼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